옆에 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에게 있어요. 한 번 더, 하나님의 미래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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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런 목마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끝없는 목마름 속에. 뭔가로 채워지지 않아요. 세상의 것은. 끊임없는 목마름. 끊임없이 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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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추구하고 살아가요. 이 수가성의 여인이 그렇습니다. 지금 수가성 여인의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너머에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어쩌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지금 뜯어서 해결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여인에게도 그것을 예수님 뜯어서 해결하고 계시는 거죠. 너에게 남편 5이 있다.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나를 찾아라. 내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 이 여인에게 이것은 너무너무 실제적인 큰 문제였어요.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싫어하고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비춰지는 것이 싫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의 특징은 물을 마시면 안 되는 존재. 그 물을 찾아서 나올 수밖에 없고 너무나도 뜬금없이 그 시골에 그 외진 곳에 갑자기 유대인인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본인에게 누가 구하지도 않는 상종도 하지 않는 본인에게 물을 달라 하고요. 물을 제공했더니 거꾸로 진짜 물은 생명수는 내가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갑자기 훅 들어오는 이야기. 남편을 데려와라. 아니 왜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래요? 좀 전에는 그냥 줄 것처럼 했다가 남편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 익숙한 여인인 거죠. 얼마 전까지 남편이 있었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살고 그 남편이 5이나 그래도 목마르고 이제는 그 자신도 없어서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더 이상 남편으로 만들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 네 말 맞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네 말 맞다. 5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니까 그래 남편 없다는 네 말이 맞구나. 그 여자가 눈이 열어진 거죠. 보니까 선지자다. 하나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성령에 감동된 자. 선지자는 여러분 구약의 시대의 사람이지만 구약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셨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을 보내신 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함께하는 자예요. 그래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진짜 본인에게 있는 영적 질문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진짜 본인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의 핵심은 이유는 영적 문제라는 거죠. 왜? 채워지지 않는 그것.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여러분 그건 사람이 채울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 살다가 또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이게 우리 모습이죠. 아니면 사랑이 식어서 그대로 살아가고 살려줬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샘솟는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진짜 문제는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는 질문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 그 결핍되어 있는 사랑이 채워지는 것이 무엇이다? 예배라는 소리예요. 그것이 채워져야만 저런 삶을 청산할 수 있는 거죠. 이 여인이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하려고 해도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요즘으로 치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안 채워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끊임없는 그 갈급함, 영적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전도는 예비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전도단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비전이 맞아야 되고요.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에 맞아야 되고 구원관이 맞아야 되고요. 정말 예수 중심,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이 우리 에덴교회를 찾아오면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녹아나는 겁니다. 아멘. 소화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익숙한, 또 기다렸던. 오늘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재현하고 계시는 거죠.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그래서 여러분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또 학자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실제로 신약시대에 수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간 곳마다 또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간 이들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많은 유대인인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인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성전이 필요 없다 하고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근데 그 엄마도 이해를 못해요. 부모도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래요. 내 아버지 집.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성전 정화를 시키시죠. 그때 내 아버지 집. 아버지 집으로 강도의 구려를 소굴을 만들지 말라.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거죠. 이게 뭐겠어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와서 자기 힘, 자기 파워 자랑하고요. 자기 의지대로 해가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하는 초소가 안 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가 아닌 거죠. 자기 거 풀어내고 있는 시간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것만 찾아요. 이 수가성 여인처럼. 이 여인에게 지금 변화가 생겨지는 겁니다. 본질적 질문을 해요. 이 여인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안 풀어져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안 드려져서, 하나님과 만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 21절에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다른 말로 이 여리고 산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곳이 산이었으니까 성전이 산 위에 세워졌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에 계시기 때문에. 무슨 의미냐? 높은 곳에 계신다는 의미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높은 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구별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앞으로 그런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앞으로 무엇이 온다? 예배할 때가 앞으로. 여러분 그 시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때입니다. 지금. 그런데 아직 그때가 도래했다 도래하지 않았다?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근데 그때가 온다.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예배할 때가 온다. 진짜 예배할 때가 온다.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영과 진리로. 왜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받으실 것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학과 여우 이소부가 있잖아요. 여러분 먹을 것이었어요. 본질적으로. 본질적인 것은 먹을 것이었어요. 근데 그 방법 때문에도 먹지 못하는 것을 봐요. 도구 때문에도 먹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물질의 세계라니까요. 근데 차원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이 다른 차원에서는 이거는 평행관계와 같아요. 이것은.
접점이 생겨지질 않는 거죠. 근데 진짜 영적 세계라고 한다면 마땅한 거죠. 하나님 무엇이라고요? 영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적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중심의 것으로 된다? 안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근데 만난다고 착각하죠. 지식을 통해서 만난다고 착각해요. 물론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초 자원일 뿐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기 이전에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 수가성 여인이에요. 그랬더니 만나주시는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고 싶어하는 자에게는 누가 찾아오신다? 성령께서, 진리 되시는 그분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로 적용하면 뭐냐? 그런 교회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지금 도래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됐다. 여러분 3년 안쪽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사역이 지금 시작되어지고 이제 성령이 오실 때가 되어졌다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아멘. 하나님 누굴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 어떻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 그 참된 예배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서도 천국에 들어갈 자를 찾으시는 기준이 뭐라고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적 사람. 본인과 통하는 자.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거라는 거죠. 먼저 본질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고요. 하나님 어떠신 분이시다? 영이시다. 하나님 어떻게 존재하신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아멘. 그럼 수많은 동네 차들이 있지만 거기에 맞는 키는 흔치가 않습니다. 아무 것이나 꼽는다고 안 열어져요. 대부분 다 안 열어지죠. 그 한낱 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만드나 신기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코드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영, 홀리 스피릿, 성령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다른 말로 하나님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에 답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법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배법이죠. 일부러 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고 좀 궁금해하라고요. 예배법.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법은 첫 번째로 소개법이에요. 겉대법이 있고 소개법이 있는데 어떤 법이다? 소개법. 다른 말로 속 사람의 법이라는 거죠. 이것은 때와 연관이 있어요. 크게 보면 신약시대고요. 좀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구속사와 성령의 역사의 때. 이 두 가지. 예수님의 구속사가 있고 구원하시는 역사, 그리고 성령의 제2의 보혜사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때. 그래서 여인의 이 질문, 선지자십니다.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장소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방법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 산에서 예배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장소에 관한 이야기, 율법적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 때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 뒤로 지금 2000년이 훌쩍 지났어요. 2000년이 됐습니다. 2000년이 지났어요. 그때는 이미 임했죠. 이미 도래했어요. 성령의 시대죠.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해.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누구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성령이 바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어떤 것과 어떤 것으로 예배하라고 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진실은 이 두 가지는 한 가지로부터, 하나로부터 파생이 돼요.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닫혀있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성령의 사역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삶이고 기도하는 사역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역이고요. 성령께 감동대로 살아가는 삶이고요.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삶이고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어떤 그런 성령에 잡혀진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는 다 막혀 있는 거죠. 오늘 그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성령에 관해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여호와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자, 사사기 6장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어떤 영이요? 여호와의 영. 아멘. 성령은 누구의 영? 여호와의 영. 자, 또 한 군데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떠났더니, 성령이 떠났더니 악령이 그 자리에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영의 것은 한번 열어지면 반드시 어떤 영으로인가 그것은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을 떠난 사람, 성령을 떠난 사람, 은혜에서 떠난 사람을 돌이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채워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떠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악한 영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지금 신약입니다. 로마서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성령은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이다. 여호와의 영이라. 아멘. 또 성령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성령은 어떤 영이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이시다. 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자, 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구하면 그분이 시행하신다. 아멘. 여러분,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구한다고 되느냐?
안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구하면 그분이 시행하시는데 그냥 시행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사랑하는 자에게 들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에게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상관이 있으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사랑에는 증거가 필요해요. 그 증거가 뭐냐? 사랑하면 무엇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말씀 그렇게 표현해서는 약해요. 말씀은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계명은 명령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신약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뚜껑을 열어야 돼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구할 때 그분이 들어주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증거가 필요한데 그것은 무엇이다? 계명.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분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분의 명령을. 여러분 명령도 안 지키는데 다른 얘기를 듣겠어요? 명령도 안 지키는데, 명령을 한다라고 부모가 때로는 화가 나서 명령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 말도 안 지키는데 과연 부드럽게 해볼래? 잘 지켜질까요? 자기 마음에 맞으면 하는 거고요. 아니면 안 하고. 그냥 그 달콤함 때문에 한다고 하면 하고요. 그분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 예수님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반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큰 차원으로 두 번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지금 단계별로 연결이 되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조건이 있다. 사랑하는 자. 두 번째,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무슨 소리입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함께 있게 하신대요. 누구와? 성령과 내가 함께 있게 하신다. 여러분, 이 성령이 그 역할을 하시거든요. 증표가 필요해요. 증표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 믿는 증표가 필요해요.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예수와 우리 관계를 연결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고요. 그분과 가까워지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임하셨을 때 철저하게 우리는 그분을 근심시키지 않고 그분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가는 거죠. 아멘. 그분은 계속 역사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연이어서 말씀 봅시다. 17,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그는 진리의 영.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 오늘 4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핵심은, 키워드는 성령이신 거예요. 아멘.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진리로 살게 하고요. 진리를 알밤 까듯이 까주시는 분이시고요. 그걸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렇게 살게 하시고요.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온다. 그 보호하는 그 중간 과정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예수와 우리를 연결하시는 분이 누구? 성령.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는 분이 누구? 그래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근본 하나님이신 거죠. 또 예수의 영이에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아멘.
진리를 우리 가운데 풀어주실 수 있는 분, 진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 진리대로 살게 하시는 분, 아멘.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또한 성령은 성경에서는 예수의 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허락 안 한다고 못 갈까요? 어떻게 했어요? 가려면 갈 수 있어요.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분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원하는 자를 기뻐해요. 아멘. 성령은 강압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또한 함정이에요. 여기에 빠진다는 거죠. 신앙은 강압적으로 안 돼요. 교회에다 묶어놓는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 못 나가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에 붙잡혀지면 그 의탁드리는 거죠. 신앙은 의탁하는 겁니다. 맡겨드리는 거고요. 믿고요. 함께하는 거죠. 아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바울은 움직이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시편 104편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예수의 영, 주의 영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표현해 수많은 곳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아멘. 네, 주의 영은 성령은 한번 찍으면요 그 사람과 계속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항상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계속 함께하다 보면 기름이 부어지고. 또 성령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무엇이라고요? 기도의 영. 자,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풀면 안 돼요.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럼 내가 기도 안 해도 항상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구나. 믿음을 그렇게 주시는구나. 뭔가 역사하시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싶은 것은 물론 그런 부분도 미세하게 포함이 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해야 되고 나한테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몰라요. 뭘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성령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고요.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하시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원하시고요. 바울이 진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힘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간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을 탄식함으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진짜 기도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아멘. 기도하려고 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소리예요. 앞에 우리가 봤던 말씀도 똑같은 거. 수가성 여인은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항상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못 드러나요. 상황이. 예루살렘을 간다라고 하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드려야 된다는 걸 알아.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예수님이 하신 거죠.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해결책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때가 온다. 때가 온다. 너가 그런 마음만 계속해서 품고 있다라고 한다면 때가 온다. 그래서 그런 때가 온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백하게 해요. 여러분, 방언이 이거잖아요. 그들이 방언을 받았을 때,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방언을 받을 때, 그 전에는 자기네들 의도대로 다 구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 알려주고 갔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것을 구해라. 그것을 구하고 있었죠. 성령만 구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고서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도 살피고 사람의 마음도 살피고 우리 피로도 채우시고 하나님의 피로도 채우시고, 아멘. 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소개법은요, 때와 연관이 있어요. 신약시대라는 거죠. 성령시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때. 아멘.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예요. 언제든지. 아멘. 이때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이 시대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그분은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편에 섰을 때 예수의 영으로 임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것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진리를 추구하십니다. 진리. 여러분, 이 성령의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내부,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관한 법이 신약의 법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계세요. 속사람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고 외부의 육체의 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수가성 여인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겉의 법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진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영과 진료. 진짜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것을 주관하는 분이 오신다. 속사람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속마음이 참 중요해요. 속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아십니까? 겉의 것도 중요해요. 예수님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요한복음 4장 23절 4절만 가지고 예배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엉망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속의 것만 얘기해요. 계속해서 속사람만. 여러분, 계란을 생각해 봅시다. 계란판이 없이 계란을 수두룩히 쌓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산처럼 쌓아놨다고 생각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쌓이면 쌓일수록 조금씩 낮아질 거예요. 쌓은 만큼 또 낮아지고 아래 것들이 그 중앙감이 점점 깨져가는 거죠. 여러분, 틀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한대요. 마음은 그렇지 않대요. 여러분, 틀이 없다면요. 여러분, 통 없이 대화 없이 물을 담아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화에 담아놔도 증발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물을 보관하는데 그냥 바닥에다 흥건히 다 뿌려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 지나면 다 사라져요. 틀없이 사랑하는 것은 아무 영향가 없어요. 사랑한다는데 결혼 안 하려고 해. 그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책임질 정도의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틀이 없다, 몸이 없다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다시 리셋, 새로 시작. 또 초기화, 공장 초기화. 배터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일반 저 데스크탑에도 PC에도 노트북에도 다 조그마한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 메모리가 돼 있어요. 항상.
그 전에 것을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요. 이 조그마한 배터리가. 이 배터리를 통해서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배터리가 좀 킬 때마다 이전 거 다 없어질 거예요. 계속해서. 메모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드디스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새로 시작, 또 새로 시작. 그래서 성장이 없고요. 다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지금 나누고 있는 어떤 신약의 것으로, 예배의 것으로 얘기하면 로우, 법이에요. 법. 법. 그래서 법이 필요해요. 법은 발전합니다. 법은 원칙이 있고요. 방향성 있고 구체적인 어떤 적용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돼 가요. 누적되고 더 만들어져 가고. 여러분, 그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죠. 그 법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기초가 돼요. 그 법은 성실함을 기초로 해요. 성실함 없이 성장은 없는 거죠. 마음만을 말하는 것은 마음조차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4장 22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래서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 너가 얘기한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곳, 그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마음이다. 마음의 법, 마음을 다스리는 법. 하나님의 것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배법은 예배법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중요하다. 그러나 마음이 없이 법만 지킨다. 그건 더 심각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것은 겉의 것과 속의 것이 같이 공존해야 된다는 거죠. 배터리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큰 관건이고 이슈입니다. 항상. 예전 것은 덩치가 커요. 가면 갈수록 더 작아집니다. 그러나 용량은 훨씬 커요. 틀이나 폼, 구조 없이 멀리 가거나 높은 성장은 없습니다. 뼈대 없는 비대함은요, 주저앉게 만들어버려요. 프레임 없는 차량은요, 작은 사고에도 타격이 커요. 차량은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내용, 사람이 다칠 수 있어요. 빨리 달리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프레임이 있어야만 돼요. 프레임이 없다. 잘못된 구조예요. 그것은.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지키지를 못해요. 기준이 없고요. 여러분 성문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성문화된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인 거죠. 이것을 그런데 풀어내는 분, 우리한테 적용시키시는 분은 성령이시고요. 마치 백신을 예로 들어봅시다. 백신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건 성문화된 말씀과도 같아요. 근데 그것을 투여하지 않으면 효과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 자체가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투여가 되어져야 돼요. 활성화가 돼. 이분이 바로 성령이신 거죠.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어떤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죠. 사회에 지금. 병원을 찾아가면 예약하고 찾아가면 맞게 돼 있어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법은요. 성령의 법입니다. 이 성령의 법을 통한 삶이고 예배여야 해요. 오늘 본문 4장 23절에 예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자,
로마서 8장 말씀을 봅시다. 1절에서부터 자 2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보세요. 순서를 나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여러분 이 자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멀리 떨어져서 나 그분을 믿어요. 이런 것 예수 믿는 것 아니라는 거죠. 진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멘. 그분 안에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분으로 먹고 그분은 나로 더불어서 먹는 것. 한 식구처럼. 한 식구로. 한 몸처럼. 아멘. 한 몸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이것이어야 돼요.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무엇?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성령이라는 소리예요. 예수의 영이니까. 진리의 영이시니까. 고로 이게 무슨 소리냐? 나한테 성령 충만함이 없다. 성령의 갈급함이 없다. 기도의 삶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퓨누마, 그분 호흡이에요. 호흡. 호흡입니다. 우리 호흡 가운데 존재해요. 호흡,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안 계신다. 여러분 다시 이 구도를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오늘 지금 로마서 8장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요? 예수님 안에. 자, 그럼 우리 안에 만약 성령이 계신 것이 증거로 안 나타난다. 성령이 계신 증거는 가장 확실한 게 뭐냐? 기도의 삶이에요. 그분은 기도의 영이시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호흡해요. 아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마치 기체가 더 쌓여지듯이 그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임재하시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이 안 계신다. 자, 그럼 내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이걸 봐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다. 아, 나 성령이 있는데 이렇게 우긴 사람 뭐 답 없어요. 네. 심판대 앞에서 그건 명확해지겠죠. 이 삶에서 어떤 성령의 열매는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자, 보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세요. 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은 누구 안에 계시다고요? 예수님 안에.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셔. 그럼 난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성령의 법에 저촉을 안 받아. 그럼 성령과 상관이 없는 거죠. 성령은 누구 안에 계시다? 예수 안에. 예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금 존재하지 않다 내가. 그럼 나한테 그럼 정죄함이 있다 없다? 죄 용서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는 소리죠. 구원은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예요. 성령은 그만큼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핵심 중에 핵심. 죄송합니다. 예수님보다 성령님이 더 중요해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 절대 누가 안 돼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성령은 그분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높입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1단계가 성령이시거든요. 그분을 모르고 그분과 함께 하지 않는데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요? 여기에 속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실제로 그 죄를 사해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죠.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너희 속에 누가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소리예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법이란 성령의 법 안에 잡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법과 함께하는 자. 왜 성령의 법이 함께하는가? 성령께 속한 사람이니까. 아멘. 거기에 적을 두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의 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아멘. 무슨 법대로요? 성령의 법대로.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제성과 더불어서 공평함을 내포해요. 누구에게라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법에서 벗어나면 보호도 없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랐어야만 돼요. 가장 상위의 법이었기 때문에. 딴 나라에서 와서 그 나라의 자국의 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로마는 딴 곳에 가도 적용이 됐어요. 로마인들은. 로마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면 보호도 없는 겁니다. 사회법도 마찬가지고요. 법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요. 아멘. 법은 구조입니다. 아멘. 간단하게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선진국으로 갈수록 또 부요함이 있는 곳일수록 질서와 법이 발달돼 있어요. 반면에 후진국은 법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법이 판을 치고요. 부패하고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후진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마치 더 앞서가는 성령의 법인 것처럼 착각해요. 법대로 순종은 하지 않으면서. 그곳에서는 무엇도 안전할 수 없어요. 안전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요. 멋대로, 때로는 독재가 판을 치죠.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봐야 돼요. 기준이 없는 거죠. 법에서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멋대로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냥 신앙이 멋대로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성령의 사람인 거죠. 성령 시대인 것처럼. 성문화된 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든지 멋대로가 되고 있는 거죠. 왜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교회법이 있죠. 교회마다 교회법이 있습니다. 더 큰 차원의 법이 있는가 하면 또 교회법이 있고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다 그런 기준들이 있죠. 원리와 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깨진다면 엉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공이 여럿이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가요. 기준이 없다는 거죠. 정렬이 되어져 있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 속담에서 그만큼 기준과 정렬은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의 법칙과요, 그 명령대로 따를 때 성령의 보호를 받고요,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분 앞에 구할 때 그분은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령이 원하는 것을 우리도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거나 육신에 있다면,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은 육적 사람인 거죠.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아닌 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예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런 교회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교회 촛대를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교회가 건물로서만 형식으로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일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인 거죠.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첫 번째, 기도하는 자인가? 두 번째, 순종하는 자인가? 간단해요. 그것을 통해서 구별되어져요. 여러분 속지 않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구약과 신약 어디의 기준에도 못 미쳐요. 구약을 지킨다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적인 사람인 거죠. 왜냐? 구약이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성령의 법을 통해서 육신의 법은 뭐냐? 여러분 능력이에요. 법은. 아멘? 기준일 뿐만 아니고 능력입니다. 더 큰 법이 작은 법을 깨뜨리게 돼 있어요. 가정법원에서 아무리 결정을 내려도 고등법원에서 돌려보내면 다시 가서 그대로 바꿔야 돼요. 고등법원에서 아무리 결정을 해도 대법원에서 바꾸면 다시 원상 복구시켜야 됩니다. 육의 법보다도 더 앞서 있는 것이 성령의 법이에요. 아멘. 육신의 법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법이 있습니다. 무슨 법? 성령의 법이에요. 다른 말로 사람의 것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령이십니다. 아멘. 다른 말로 이 지옥 같은 세상을 깨뜨릴 수 있는 분은 누구? 성령이신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아멘입니다. 성령의 법을 통해서 육신의 능력을 깨뜨려야 되고요.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는 이루어야 돼요. 아멘.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세우신 그 다음 단계 속의 법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통과되길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법이란 진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바꾸면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아멘. 본문 24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무엇으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앞에서는 영에 대해서 지금 나눴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진리에 관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법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대로? 말씀대로, 진리대로. 아멘. 예, 오늘 나눌 부분은 이 부분까지인데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하죠. 자, 같이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읽도록 합시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된다고요? 진리. 무엇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이다?
진리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기를 간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교훈, 책망, 바르게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무엇으로 온전하게 한다고요? 말씀, 진리. 아멘.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악한 사람은요,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삶이에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도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위로부터 여러분들의 그 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러분 진리를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예,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이 먹고 소화시키는 거죠. 아멘.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래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선지자들의 특징이죠. 구약은 특별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특별한 자가 어떤 자들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성령은 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때 다른 조건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오죠. 거기에도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자. 그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기름은 성령이신 거예요. 예수 믿는 것과 성령으로 사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느냐 아니면 내 힘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내 힘. 그 싸움이죠. 기도하는 자와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기도의 의미가 있어요. 듣고요. 순종해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퇴보하고요. 그 영은 점점 죽어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 거룩해진다.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들이여 읽도록 합시다. 시편 119편 8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예, 구약의 선지자들 특히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니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이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나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똑같이 성령에 감동된 우리보다 더 여러분 우리한테 여러분 저 시편 150장이나 되는 것을 우리한테 쓰라고 하면 쓰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그 정도 쓰실 수 있나요, 혹시? 그 정도 고백할 수 있나요? 다윗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여러분? 다윗을 그래서 구약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성령이 충만한 자죠. 또 모세는 어때요? 모세 오경을 써요. 광야에 멈춰서서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둘이 성향이 너무 다르지만 확실한 것은 둘 다 성령에 충만한 자들. 그 다윗은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버림받지 않는지를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대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버리지 말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아멘. 그럼 지켜지게 돼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비결이 뭐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여러분 자꾸 악한 마음이 생기거든 성경을 봐야 돼요. 자꾸 말씀을 보세요. 내 마음이 그럼 고쳐져요. 자꾸 쓴 뿌리가 자꾸 또 새롭게 돋아나는 거예요. 옛날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이. 무엇을 봐라?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아멘. 진리가 나를 바꿔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요한복음 8장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말씀에 능력이 있거든요. 그 진리가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요. 나를 새롭게 해요. 아멘. 옆에 분에게 그렇게 서로 좀 축복합시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명절 전에 여러분들의 숙제를 드렸는데 기억하실까요? 그때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숙제가 뭐였느냐? 용서였어요, 용서. 가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오라고 했어요. 오늘 예배요? 그거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 올려드리는 거라고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도 용서가 잘 안 돼요, 우리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참 예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법이라고 하니까 딱딱하게만 보이시나요? 오늘 어떤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나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이끌려 사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선하게 살게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하든 나는 이해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나는 불쌍히 여기는 거죠. 상대편 입장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가져보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상대방은? 내 편에서 내 기준을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용서할 때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왜 배 꼬이는 줄 알았어요? 내가 용서를 안 하니까. 점점 내가 그 함정에 더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책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실마리가 잡히질 않는 거죠. 최고의 방법이 용서예요. 그때 솔타이가 끊어져요. 정리가 되는 겁니다. 품어줄 수 있게 되고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는 인간적인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영의 것으로 또 진리로 정말 바른 길 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지고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영과 진리로 그렇게 드려야 돼요. 아멘. 내 힘이 아니고 그게 무슨 소리냐. 여기에서 막 거룩하게 이 소리가 아니에요.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 끌림받고 성령에 의해서 미워하지 않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고스란히 그대로 나에게 다시 그 위로로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나면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개은해야 된다. 아멘. 평안해야죠. 왜? 한 주간의 것을 갚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게 천국에서 삶이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풀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고요. 용서합시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도 용서합시다. 아멘.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더 용서합시다. 왜냐? 우린 그보다 더 큰 용서를 받았고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에게 지식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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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도합시다.